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길들과 저희들의 지향과 저희들의 소중한 마음들 모두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축복하시어 저희들을 당신 생명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 예수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새벽에 비행기가 밤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각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저희 예수의 본부가 마닐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각 나라에서 56분의 신부님들 또 협력자들 중에 평신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한국은 조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데 다른 나라는 상당히 많은 이제 평신도 협력자들과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각 예수회 각 하고 있는 모든 그 사도직 대표들, 그러니까 뭐 그 안에는 난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 관구가 따로 있어요. 저희 예수에는 난민들, 레퓨지 캠프라고, 레퓨지 서비스라고 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분들, 뭐 또 이슬람과 종교 간 대화, 대학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고등학교 담당 뭐 다 모여서 이제 향후 10년간 예수회가 가야 될 방향들, 그런 거 이제 회의하는 것이죠. 그냥 제일 마음에 많이 다가왔던 것은 저한테 제일 좋았던 거는 이번에 그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그 이제 그 후원회와 관련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른 분 파트하고 같이 내년에 뭐 우리가 뭘 좀 같이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조별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그 이 시대에 쌓이는 이 네트워킹이라고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삶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과 어떻게 좀 더 협력해가고 좀 더 받아들이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그 미시오 데이, 하느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협력해야 되는, 그것 굉장히 좋았고 또 중요하게 다시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계속 그 얘기하는 것은 그 깊이에 대한 것들, 복음의 깊이, 그 다음에 어떤 영성의 깊이, 교육을 어떻게 좀 더 깊이 그것이 우리 시대에 교회가 도전받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그냥 어제 저녁에 5시 반에 회의 마치고 바로 차 타고 공항 가서 이제 이렇게 마닐라가 아주 굉장히 저녁 때 교통이 말도 못하게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넉넉하게 출발하라 해서 11시 20분 비행인데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공항에 가니까는 4시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밖에서 있다가 그렇게 왔습니다. 예. 예, 우리 지난 시간 조금 제가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눔을 했습니다. 그죠? 예.
어떤 것들이 좀 아직도 기억이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 있으세요? 어떤 것들이 혹시 미사가 감사라는 것, 예,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우리 초대교회 때 미사가 곧 유카리스트 성체성사가 교회고 교회는 성체성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감사라고. 근데 그 초대교회 때 상황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한 서기 70년경에 벌써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 박해받으면서도 감사하는 것들, 그걸로서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것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작은 것을 들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누셨다는 것, 그것이 무려 복음서 안에서 6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 또 예수님 스스로 또 최후의 만찬 때 감사하셨다는 것, 그죠? 바로 순환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공포와 어쩌면 실망과 절망이 예수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었을 그 순간에 감사하셨고 또 감사하셨다는 것, 그것을 제일 큰 유언으로 저희들한테 남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성체성사의 정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라고 우리가 미사 때마다 반복한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한 무거운 주제죠. 죄에 대한 얘기들, 죄의 뿌리. 이냐시오 로욜라 성인은 영신수련을 시작하면서 죄의 묵상을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경계하는 것이 죄를 갖다가 이렇게 묵상할 때 그냥 풍덩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도록 초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그 뿌리가 뭔가, 죄의 뿌리가 도대체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신약 성서에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1, 2, 3, 4장 첫 4장에서 은총과 또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좀 더 이렇게 깊이 바라다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죄의 뿌리를 좀 보는 것을 같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한마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이야기시죠. 예, 창조하시고 또 이름도 지어주시죠.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은 또 관계도 맺어주세요. 그죠? 관계들,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이렇게 그러시면서 보시기 좋았다 하시고 찬미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라면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그 에덴 동산에서 2장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친밀한 그 관계들을 하는 이 이야기가 3장과 4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는가에 대한 그 죄의 그 역사가 1장과 2장에서는 은총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장과 4장에서는 죄에 관한 죄가 어떻게 이 관계를 파괴시켰는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공부할 때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인간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글이 아니죠. 예. 그죠? 그래서 오늘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어긋나고 관계가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재 우리의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 첫 몇 장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모든 사람 예외 없이 하느님의 은총의 역사하고 하느님의 은총의 스토리죠. 은총의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과 또 죄의 스토리, 그것이 줄다리기를 하듯이 이렇게 늘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생명과 사랑과 더 다가가게 하는 가려고 하는 건 갈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나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 2, 3, 4장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안에도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힘이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예수의 안에서 한 28년, 29년 정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제일 저한테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과 반대로 자기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두 개가 구분이 제일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가 누구와 비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성당에서 봉사하시고 또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고 좋은 신자가 열심한 신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총의 삶,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과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이 또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추고 나 자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우리가 좀 한번 볼까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뱀이 등장하고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이야기. 저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던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게 중요한데요. 제가 대화를 해본 많은 청년들, 저희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다음에 선악과를 뱀의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가슴 저는 아픕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생명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뭐 꼭 젊은이들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신자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 어떻게 뱀이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좀 난센스하다고, 말이 안 맞는 얘기라고 이렇게 저 성서 이야기를 한쪽으로 제껴놔버리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입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 뱀의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예, 예, 사실이에요. 왜 사실일까요? 성령으로 쓰여진 책. 그렇게 그 부분을 아마 젊은이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이다.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느님의 영으로 쓰여졌다. 예, 또 조금 그렇게 하면 아마 젊은이들 이해 못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이건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아담과 하와 또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이야기는 역사적 팩트가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시면 놀라시나요? 안 놀라시죠? 역사적 팩트는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뭐 글자 그대로 성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저거는 너무나, 뱀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을 갖고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 이야기는 또 굉장한 사실이고 진리죠. 왠지 아십니까? 인간과 하느님의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진리를 담고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그 다음에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진리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또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뱀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뱀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기보다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저자들, 초대 공동체의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 이 커플에게 제안하는 그 말의 방식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딱 하나 부족한 것에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예, 딱 하나 부족한 것만 보게 만들어요.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고 과일 다 먹어도 되는데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넉넉함에 대해서는 시선을 두게 하지 않고 딱 하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 있죠? 그것에만 뱀이 이 커플을 유혹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뱀이 여자에게 물은 이야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에 어떤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는데 정말이냐?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 그죠? 부정적인 것들, 그것을 가져오면서 그 뱀이 이룩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저렇게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그것에 눈과 마음이 가도록 해가지고 이 뱀이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예? 먹게 하는 것, 따먹도록 하는 것, 예, 유도한다, 예, 부정적인 것.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그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주신 풍성한 은총은 하나도 얘기 안 해. 뱀이 목적하는 게 뭐냐면 딱 부족한 거 하나, 하느님이 주지 않은 것들에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 사랑과 감사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 죄의 뿌리와 관련되면서 창세기에 저 이야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일을 따먹고 뭐보다도 그것을 제시하는 그 뱀의 방식이 좋은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 좋은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 딱 한 가지 부족하고 한 가지 한계를 가진 것들, 그것만 부각시켜서 그것을 온통 온 마음이 거기 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나중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벌어지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온갖 은총들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왜곡된 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과 4장의 가장 중요한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인간과 하느님과의 그 관계의 파괴가 바로 이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하느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만 마음을, 눈과 마음이 오롯이 거기에만 가도록 뱀이 만든 것이죠. 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만 간다는 거죠. 밀과 가라지의 비유 다 기억하시죠? 예. 밀과 가라지가 이렇게 같이 밭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두 사람의 그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예. 누구 나오죠?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종하고 주인과 종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이 종은 뭐만 보는 거예요? 가라지만 보는 것이죠. 가라지가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한, 그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겠고, 그것만 보게 하는 것이죠. 보게 하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이죠. 예. 이 뱀이 자꾸 그 부정적인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보고, 없는 것만 보게 하는 것들,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이 하느님과 우리를 이제 관계를 파괴하고 멀리하게 하는 것들,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반대로 그 주인은 주인의 마음이 뭘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놔두라고. 왜 놔두라고 그랬죠? 예, 네. 밀도 같이 뽑힐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잖아요. 밀도. 어쩌면 그 밀은 가라지보다 자라는 속도가 늦어서 아직 싹도 제대로 펴지 못한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힐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하느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 종은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 것이죠. 예. 그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약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다 그 하느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작든 크든, 그죠?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하느님의 생명들이 각자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자라고 있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자라서 활동하고 잎이 보이고 하는 그런 하느님의 생명을 가진 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 다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족한 것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만 보고 또 한계만 바라다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이 가라지만 보는 그 종의 마음이고 또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풍성한 은총들,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것들, 풍요로운 관계 하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딱 하나 부족한 것, 그것만 보게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의 수련원에 이제 예수에 들어오게 되면은 맨 처음 2년 동안 수련원 생활을 해요. 수련원은 저희들 수련원이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2년 동안 정말 이 갇힌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하고 일절 관계없이 기도하고 예수의 정신을 배우고 또 이렇게 늘 노동하고 책 보고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저희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내내 2년 내내 시간 아니었고 자고 몇 달의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좀 서로 거울이 되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모니쇼라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수련장 신부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그러면은 두 사람씩 이렇게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서로가 거울이 되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오후, 제 기억에는 오후 한 2시부터 3시 반까지, 그러니까 1시간 반의 시간이었는데, 점심 먹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딱 이렇게 소식란에 딱 써져 있는 것이죠. 누구 이렇게 2명씩 다 짝을 이렇게 지어서 딱 하면은 그 두 사람이 어디서든지 교실에서든지 또는 휴게실에서 쓰든지 음악 감상실이든 또 밖에서 걸으면서 또 이렇게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굉장히 좀 흥분했어요. 너무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딱 하고 나서 이게 쉬운 시간이 아니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딱 그 시간에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한 사람당 45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45분 시간 동안 조건이 뭐냐면은 40분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40분은 칭찬하고 나머지 5분 동안은 잘못된 거 얘기하는가요? 아니죠.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것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굉장히 40분 동안 누구를 칭찬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중노동입니다. 그게 그날만 중노동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중노동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다음 주에 내 짝이 될지 몰라요. 평상시에 온 눈과 마음을 다 열어놓고 열심히 찾으러 다녀야 돼. 좋은 점들을 찾으러 다녔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가서 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안 한 것보다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옆에 형제로서 같이 살면서 지켜보면서 정말 저 형제가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격려해주고 표현해주고 하는 것들이 큰 힘이 됐고 저는 그때 몇몇 형제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살면서 계속 힘이 됐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할 정도면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됐던 것이죠. 저도 몰랐던 것을 어떤 형제들이 좋은 점을
이게 밀이죠, 밀. 그죠? 그것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한 번도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도 이렇게 긍정해 주지 않은 것들을 우리 형제들이 살면서 좋게 봐주는 것들이 힘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냥 주머니에다가 다 작은 수첩들 갖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서로 이제 복도에서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한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연민의 눈으로 형제적 또 서로 자매적인 그런 마음으로 숨어 있는 그 밀, 아직 다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지 못한 그것을 발견해주고 격려하는 것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이 결핍된 것이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부정적인 것, 딱 금지되고 한계 부족한 것, 부정적인 것을 딱 걸고 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오로지 그것에만 그 몸과 눈과 마음이 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그 죄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예. 자, 우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자, 여기에 여인이 대답을 잘 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만지지도 말라고. 예. 아주 제대로 대답을 잘 했어요. 처음에. 그죠? 예.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죠. 그죠? 좋은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죠? 예. 부정적인 걸 먹지 말라부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들,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라고 이게 들어갔어요. 자기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좀 과장된 것이죠. 영어로 exaggeration 된 거죠. 과장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과장이 뭘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사람은 좀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예, 그 세상의 세력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세력, 주위 환경의 세력, 여론의 세력, 남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 비판당하고 잘못 보이고 따돌림 받고 존중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등 온갖 죽음의 공포, 죽음의 넓게 보면 작아질까봐, 상실할까봐, 체면을 잃을까봐, 세상 돌아가는데 끼지 못할까봐, 제거될까봐 두려워하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하와의 과장, 약간 자기 얘기가 들어갔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라고 한 것은 두려움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미래의 두려움에서 나온 이야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좀 오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악한 영, 제가 다음 주 두 번은 영들의 식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주 공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 자유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자꾸 유혹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인간을 자기 방식대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약한 고리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주신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한테서도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많잖아요. 우리 두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반모임, 구역 모임 할 때도 보니까는 가서 막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별로 알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어쩌면 두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한 것이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는 것도 싫고 그런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국 천진에서 이제 그때는 교포사목 한국 사람들이었죠. 이제 한국에서 가서 삼성, LG의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또 그거와 관련되어지는 이제 우리 교우들 이렇게 이제 반 모임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냥 그때는 성당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호텔 빌려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아니, 저희들 성당뿐만이 아니라, 불교 절도 호텔을, 방을 빌려가지고, 법회를 해야 돼요. 중국 천진시의 정책이 그렇습니다. 절대 다른 건물을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이제 주일날, 미사 참석하시는 우리 교우가 한 500명, 55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는 꽤 큰 한국 사람들이죠. 예, 공동체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180명이었어요. 그 중에.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근데 주일학교를 이제 미사를 마치고 어른들 미사하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막 복도에 앉아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불편하니까 그 주위에 사는 우리 교우분들이 집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다 깨고 부수고 하는 거죠. 가능한 한 좀 덜 깨는 학년들을 좀 이렇게 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타이완에서 제가 타이베이에 있는 예수의 본당에서 제가 본당 신부로서 이렇게 한 5년 반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 공동체라는 것이 없었어요. 공동체라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이런 분위기더군요. 처음에 가니까는. 왜 우리 안에, 우리
그냥 내가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헌금하고 가면 됐지. 왜 저 신부가 한국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대만 사람들이 마음속 이렇게 깊숙이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본 사람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네. 예, 와가지고 공동체 만든다 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뭘 자꾸 하라고 하니까 좀 아마 처음에는 귀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에서 모임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한 10개 정도의 소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10번의 소공동체 모임 중에 한 번도 자기 집을 오픈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 성당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것이 싫은 것이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딱 혼자 이렇게 성당에 와서 내가 잘 봉사하고 가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쩌면 마음에 이렇게 거리를 딱 미리 정해놓고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오간 이 두려움이라는 것, 예,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고, 악한 영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사용하는데 그 자유를 좀 나만을 위해서 좀 자꾸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는가. 이제 유혹이 그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좀 서로 나누고 서로 좀 부대끼고 하는 것보다 집에서 컴퓨터 보고 그냥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게 큰 유혹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좀 사용할까? 나만을 위해서 좀 폐쇄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 그 방식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자꾸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자꾸 문을 닫고 다른 사람과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을 닫게 하는 것들 있는 것이죠. 예. 벌써 넘어가 버렸네요. 잠깐 이전으로 가겠습니다. 예. 자, 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네. 예. 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뱀이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상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좀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느님처럼 될까 봐서 마치 하느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나와 똑같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마치 두려워하는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느님은 좀 이렇게 인간하고 뭔가 인간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고 다 나누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지금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느님이세요. 그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완전히 다 주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하느님 마치 뭔가를 좀 감추어 놓으시고 싶으시고, 그죠? 뭔가 다 나누어 주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런 하느님의 잘못된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교묘하게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뱀이 무엇이고 선악과가 무엇이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도록 사탄은 계속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의 역할이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분열시키는 거죠. 그게 그 사탄 나중에 히라브에서 그 디아블로스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것이 분열자라는 뜻이 그 얘기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게 만든다. 친밀하고, 에덴 동산이라는 데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그 친밀함이 유지되는 곳이죠. 그죠? 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느님께서 마치 저녁 산들바람이 불 때서 걸어다니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늘 찾으시는 그런 하느님,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그 은총의 그 친밀함이 저런 식으로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면서 조금 파괴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유혹이라고, 그것이 죄의 뿌리다. 저는 그 미나의 비유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으러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미나 하나씩을 이렇게, 옛날엔 달란트의 비유라고 했나요? 예. 이렇게 나눠주고 갔죠. 그래서 돌아와서 셈을 하는데, 어떤 종은 한 미나를 갖고 10미나를 만들었고, 또 다른 종은 5미나를 만들었고, 주인공이 누구죠? 마지막 종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숨겨놨어. 왜요? 두려워서. 예. 저는 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느님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느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 자기 아들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삼일째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창세기 1장, 2장이 모두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잖아요. 은총의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시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치 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마치 감추어 두신 분이시기도 하고, 뭔가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처럼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작용인 것이죠. 사탄의 작용. 그래서 바로 그것으로부터 관계가 이렇게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관계가 파괴되자마자 바로 그 친밀함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함이 깨어지고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창피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냥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자마자 바로 서로를 이제 비난하죠, 그죠? 아담은 당신이 주신 여자가, 또 여자는 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조차 파괴되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가 미사 때 사제가 성체를 들고서 뭐라고 하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렇게
그때 그 죄라는 단어가 그 하마르시아라는 그 단어인데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복수가 아니죠. 요거는 사실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죄 단수죠. 복수가 아니죠.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 바오로스간에 무려 60번이나 반복, 60회 이상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죄가 뭐냐? 여러 가지 우리는 죄 그러면 뭐 도둑질 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뭐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이런 개별적인 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딱 하나의 죄. 뭐냐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 선과 악을 아는, 옳고 그른 것을 하느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선택하는 그것 있죠? 인간의 그 욕망과 관련되는 건데, 딱 그거는 뭐냐면은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예. 그것이 핵심이 뭐냐? 죄의 핵심이 뭐냐면 이기심이다. 이기심. 그래서 거짓말, 탐욕, 살인, 이런 것들 바로 사도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정상이야, 정상. 심턴이라고 하나? 그냥 이렇게 몸이 아프면 나타나는 정상인데 원래 바이러스는 따로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60번 이상 그 서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마르시아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느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갖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되는, 하느님을 의지하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자기 자신 아주 셀피시니스라고 하는, 이기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아주 이기적인 것들, 자기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죄의 핵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이런 이기심에 사로잡힌 것을, 바오로 사도는 그냥 우리는 요새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종살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해방되어져야 될 종살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우스틴 승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죄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 모든 것을. 이게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호모 인크루바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제가 오기 전에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니까 하느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부로, 즉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것이 이 죄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반대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를 보라는 것이죠. 이기심에서 나 자신만을 바라다보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미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좀 그분을 바라다보고 그분을 우리들 안에 모시라고 초대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삶, 또 자기 자신만,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에게 덕이 되면 취하고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고 하는 이런 우리 문화, 모든 것들,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모든 것을 나에게, 자기에게 맞추는 것, 바로 성 아우스틴이 얘기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 때, 미사를 시작하면서 사제가 이렇게 했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죠. 예. 사제가 미사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줄여서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원래대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하느님의 은총, 그리스도의 은총, 사랑, 성령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는 것이죠. 핵심. 바로 바오로 사도가 그 고린토인들한테 보내는 편지,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맨 마지막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떠나면서 이제 그들에게 바로 이 은총의 삶, 사랑을 체험하는 삶, 그 다음에 우리 주위 형제자매들과 친교를 나누는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모든 죄의 근본에 들어간다는 것, 그 죄의 뿌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죠. 최후의 심판 이야기 다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배웠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요. 그죠? 자기는 주님한테 뭘 해드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이야기, 놀라운 것은 자비를 얼마나 행했는지를 갖고서 심판받는다. 기도 많이 해서 그 사람들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같이 밥도 먹고 당신 뭐도 하고 뭐 많이 했다고 했는데 난 너 모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고 네가 나가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자비를 행했는지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단죄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았기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단죄받는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리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창세기, 우리가 늘 자주 접하게 되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안에 그 사탄이 교묘하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부족한 것만 자꾸 보게 하는 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이 뭔가 좀 감추어 두시고 또 뭔가 좀 숨기시고 뭔가 좀 우리랑 좀 거리를 두시는 이런 하느님에 대한 그것을 갖도록 유혹하는 것이 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 안에서 우리랑 친밀하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으로 완성하는 분이시죠.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인식이 없이 그냥 하느님은 두렵고 무섭고 멀리 계시는 분, 바로 그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의, 또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들 좀 나눠드리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개로 나눠졌네요. 예. 자, 오늘은 묵상 기도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또 둘째 시간에 묵상과 관상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로 관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묵상은 조금 더 생각하는 것에 더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기도는 똑같습니다. 모든 의향과 행동과 노력이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께 대한 봉사와 찬미를 지향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제 요 30분, 25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하시고 만드시고 이름 지어주시고 보시기 좋다라면 찬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다스려라 하고 돌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줄거리,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모두 풍성한 그 장소 좀 상상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청할 은총은 죄의 뿌리, 죄에 대한 깊은 인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바이러스가 있고 그것으로 나타나는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르다 그러는데, 근본적인 바이러스는 이기적인 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나 자신에 있다라고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요점을 나중에 요것만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죠? 어떤 하느님 상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내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느님 상. 하느님이 그냥 이렇게 무서운 하느님이신가? 막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느님이신가? 예.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하느님 상이 무엇인지 좀 하느님 앞에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정 지도를 하거나 영적 지도를 할 때 이것이 제일 걸림돌이 돼요. 하느님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도 없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하느님 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이렇게 머물러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 질문들을 모두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질문들을 갖고 깊숙이 머무셔도 되고 한 개나 두 개 머무셔도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없을까? 내가 너무 하느님을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 아닌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어버렸듯이 내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그 친밀함이 없는가?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또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하느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가? 나의 일상 안에서 어떤 행동과 말들, 태도들이 하느님과의 친밀함, 또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가?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우리 각자는 다 알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다는 거, 내가 또 많은 경우에 외롭다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관계 파괴, 무엇이 나의 어떤 태도와 말과 행동이 이런 관계들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번에는 관상이 아니라 묵상, 좀 이성의 힘으로 곰곰이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하겠고, 마지막에 이제 좀 담화, 하느님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질문과 감정들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느님께 또는 예수님께 또는 성모님께 표현해 보는 것, 우리 담화라고 얘기하고, 마침 기도, 주님의 기도나 성모성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시 25
25분까지 저희들이 조용히 기도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죄의 뿌리, 죄.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은 우리 개별적인, 개인적인 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고백소에 찾아오시고 하시는데 더 훨씬 더 중요한 것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파괴하는, 그리고 나 자신만을 추구하게 하는 그 선악과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좀 계속 자기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다른 피조물들하고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4장에 계속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늘 그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과의 관계 좀 의식하면서 이렇게 또 뿌리를 저는 제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좀 잡아간다면은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영광 속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안히 돌아가세요.